고금소총과 야담. 기이한 인연을 맺은 권사문. 남문 밖 도저동 권사문이 성균관에 출입했는데 하루는 승보를 보려고 꼭두 새벽에 성균관 쪽으로 가다가 길에서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마른 땅에서 씻는 거네에다 모자조차 없어 아래 위가 다 젖었습니다. 길가 초가집 처마 아래로 비를 피했지만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불이 있으면 담배라도 피우련만. 그때 머리 위쪽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려 올려다보니 젊은 부인이 불을 내주었습니다. 어떤 양반이 남초 불 걱정을 하시나요? 불을 내드리니 남초를 태우세요. 권생이 불을 받아 남초를 태웠습니다. 잠시 후 또 창 안에서 부인이 말했습니다. 비가 이처럼 그치지 않으니 음습한 곳에 오래 서 계시지 마세요. 서먹서먹하게 여기지 마시고 잠깐 들어와 앉았다 가세요. 마침 꽤 심란했던 권생은 스스로도 거리낄 게 없다고 여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을 보니 나이는 24~25살쯤 되었고 소복을 정결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말과 행동 거지도 조용하고 꼼꼼하며 민첩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비가 겠습니다. 권생이 일어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과거장을 지나면 반드시 날이 저물고 성문이 닫혀 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돌아오시는 길에 우리 집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지요. 시험이 끝나고 그 집으로 가니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려는데 청년 권생이 밤에 나의 어린 미녀를 만난 데다 또 주위에 아무도 없어 풍정이 일어나니 어찌 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마침내 동침을 했는데 그녀는 별로 기쁜 빛을 보이지 않고 다만 한숨을 쉬고 차연해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권생이 그 까닭을 물어도 끝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래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노인이 금관자에다 창의를 입고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권생이 의아하게 여겨 머뭇거리며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그를 보고 몸을 굽혀 예를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행차는 도저동 권서방 아니십니까? 방황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우리 집을 왕래하는 걸 제가 이미 알았죠. 그러나 제가 가게를 지키느라 생업에 파묻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문안을 올리니 결례가 많았습니다. 권생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당신과 어떻게 되십니까? 며느리이죠. 제 아들이 15세 이 며느리를 얻었지만 첫날 밤을 못 치르고 죽었지요. 며느리는 올해로 24살이 되는데 혼인을 했지만 음양의 이치조차 알지 못하니 제가 언제나 불쌍히 여겨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무릇 천지 사이에 태어나면 비록 미물이라도 다 그 음양의 이치를 알게 마련인데 유독 저 아이만 알지 못해 제가 매번 개가를 권유했죠. 그러나 저희는 항상 자기가 만약 다른 곳으로 시집가면 이 늙은이가 의탁할 곳 없는 신세가 된다며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고로 8, 9년을 한결같이 정절을 지켰습니다. 서방님이 왕래하시는 일도 저희가 이미 다 말해 주었고 저 역시 그 소원 이룬 게 기뻐 한 번 뵙기를 원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봉하게 되었으니 심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권생은 거리낌 없이 왕래했습니다. 그 뒤 권생은 아내를 잃고 초종장사 물건을 각전해서 외상으로 얻었었으나 미처 갚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돈을 마련하여 각전으로 가서 외상을 갚으려 하니 각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전날 모동 아무개 동지가 돈을 갖고 와서 대개 외상값을 모두 갚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동지 노인이 병들어 죽으니 염습 등의 절차를 권생이 다 처리해주고 교회에 묻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졸곡이 겨우 지났는가 싶은데 여인의 안색이 갑자기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권생이 속으로 매우 수상하게 여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음양의 이치를 모른다며 시아버지께서는 일찍이 그걸 알게 하려 하셨지요. 서방님을 맞이한 것도 그런 사연 때문이랍니다.
음양의 이치를 이미 알았으니 바로 그날 죽어도 여한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께는 다른 자녀가 없어 오직 일개 여자인 저에게 의지할 따름이었죠. 제가 만약 죽는다면 시아버지의 신세가 지극히 불쌍해지기에 몰래 참고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아버지께서도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뜨셨고 장례와 매장까지 다 끝났으니 저에게 다시 무슨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이제 서방님과 영원히 작별하렵니다. 권생이 경악하여 여러 방법으로 타일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권생이 자리를 비운 틈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합니다. 학현의 풍수가를 방문한 가난한 선비. 풍수가 이으시니 산의 맥을 찾느라 북관부터 능선을 쫓아오다가 양주 송산에 이르렀습니다. 산의 맥은 거기서 멈추어 녹아 엮이고 둥글게 안아줘 큰 명당 자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으시는 하루 종일 산행을 하느라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산 아래에 띨집이 있어 문을 두드리고 밥을 좀 달라 하니 막 상을 당한 사람이 문 밖으로 나와 흰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이으시니 그 성의에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언제 상을 당하셨소? 장례는 지냈습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막 성복을 해서 장례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언사가 구슬프고 처량해 이으시는 갑자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상주님이 가난해 뜻에 맞는 산지를 아직 못 구했겠군요. 제가 산을 보는 눈이 조금 있는데 지금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 그곳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으시는 상주와 함께 아까 보아둔 곳으로 가서 혀를 잡아주고 좌양을 알려주며 당부했습니다. 이곳에 산소를 쓰신 뒤로는 상주님 댁의 모든 일이 조금씩 잘 풀릴 겁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내는 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꼭 저를 찾아오세요. 성한 서학제 이서방이 접니다. 상주는 그 말에 따라 하관을 했습니다. 이의신의 말처럼 그로부터 집이 점차 부유해져 기와집을 크게 짓고 산을 잘 가꾸고 비석등도 세웠으니 그 모양이 향반과 달랐습니다. 10년 뒤 한나그네가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개울 건너 저 산소가 주인 댁 신산이 맞나요? 그렇습니다만 이 산은 명렬이긴 했지만 10년이 지났기에 지금은 기운이 다 했습니다. 어찌 빨리 멸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겁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전에 왔던 이의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나그네를 집에 머물게 하고 다음날 즉시 상경해서 곧바로 서학제를 찾아가니 과연 이의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니 이의신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소이다 하고는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의신이 나그네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의신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멸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이곳은 엎드린 꿩의 형상이요. 꿩은 오래 엎드릴 수 없죠. 10년이 지나면 어디론가 날아갈 형국이니 그래서 그런 말을 했소이다. 이의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견이 평범하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오. 그러고는 앞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계곡이죠. 또 뒤 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건 매부리꾼 봉우리죠. 또 앞개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양이네라오. 지형이 이와 같이 서로 호응하니 꿩이 비록 날아가려 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나그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높은 안목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뒤 송산이 씨가 크게 창성했다 합니다. 산중에서 농림객을 만난 임경업. 장군 임경업은 젊었을 적 달천에서 살며 말 달려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월악산 기슭에서 칼 하나를 들고 사슴을 쫓다가 어느새 태백산 산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길도 끊어졌는데 수풀은 울창하고 바위 골짜기가 가팔라 어쩌할 바를 모르고 걱정했습니다. 때마침
한 나무꾼을 만나 길을 물으니 산등성이 아래 인가를 가리켰습니다. 임경업이 그 말에 따라 산등성이를 넘어가 보니 과연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다른 집들은 없었습니다. 임경업은 곧바로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사람 소리 하나 안 들리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행을 하느라 몹시 피곤했는데 방 한 칸이라도 발견해서 잘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홀로 누워 있는데 창밖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괴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깨비 아니면 나무 요괴일 것 같았습니다. 문득 사람이 문을 열고서 물었습니다. 이 방에서 주무시오. 요기는 했소. 임경업이 불을 내려 비춰보니 아까 그 나무꾼이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방 안으로 들어와 벽장을 열고 술과 고기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드시오. 배가 무척 고팠던 임경업은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던 도중에 나무꾼이 벌떡 일어나서 벽장을 다시 열고 긴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경업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칼이오? 나를 찌르려는 것이오. 나무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오늘 밤 볼만한 일이 있는데 당신 겁나지 않겠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소? 보고 싶습니다. 이날 밤 자정이 되기 전에 나무꾼은 칼을 차고 임경업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겹겹이고 누각은 침침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니 등불 그림자가 못을 비추고 목 가운데에 문득 높은 누각이 나타났습니다. 누각 위에 웃음소리가 난만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창에 비쳤습니다. 나무꾼이 목가의 높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무 위로 올라가 앉아 있으시오. 모름지기 허리띠로 나뭇가지에다 몸을 단단히 묶고 절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임경업이 나무 위로 올라가 하라는 대로 몸을 묶고 앉았습니다. 나무꾼이 몸을 일으켜 단번에 누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마시고 혹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뒤 나무꾼이 어떤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으니 오늘 승부를 결판내는 게 어떠냐. 좋다. 둘은 함께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가서는 문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곧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공중에서 섬광이 빛나고 도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나무 위에 있던 임경업은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쭈뼛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가 땅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나무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한기와 전율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임경업이 내려가니 나무꾼은 임경업을 끼고 누각 안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채발을 구름처럼 한 어여쁜 미인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희낙낙했는데 지금은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꾸짖었습니다. 너같이 하찮은 계집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일 인재를 해쳤으니 내 죄를 알렸다. 그러고는 임경업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조그만 담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세상에 나아갈 필요는 없지 않겠소. 오늘 당신에게 저 여자와 이 집을 드리겠소. 한가하고 고요한 산속에서 공명을 잇고 여생을 보내는 게 어떠하오. 임경업이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밤의 일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소이다. 바라건대 상세히 들어보고 나서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농미목액이라오. 여러 해 동안 겁탈을 일삼아 재산을 많이 모았지요. 온 골짜기에 세운 이런 집들이 팔도마다 다 있고 집에는 반드시 미녀 한 명씩을 두었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에서마다 즐거움을 만끽해왔는데 뜻밖의 저 여자가 틈을 타서 아까 죽임을 당한 남자와 몰래 간통을 하고는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까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오. 비록 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차마 저 여자까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이 골짜기와 저 여자를 모두 당신께 주려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오. 임경업이 말했습니다.
저 남자의 성명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살았습니까? 저 역시 어영청이나 훈련도감의 대장감이죠. 남대문 안 담배 써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오. 어둠을 타서 왔다가 새벽이 되면 돌아가는 걸. 내가 알아차린 지 오래됐지만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여자가 담을 넘는 걸. 모두 다 책망할 수만은 없어 삼가 피해 주었지요. 그러나 저 사람이 유혹한 것에 유혹되어 반드시 나를 죽이고서야 그만두려 했소이다. 오늘 밤 이 거사가 어찌 내 본심에서 우러난 것이겠소. 그러고는 일장통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깝도다. 쓸만한 사나이를 내 손으로 죽이다니. 또 임경업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담력과 꽤 재주와 용기를 보면 역시 쓸만한 인재라고 할 수 있소이다. 그러나 만약 일단 세상에 나가면 장차 반쯤 올라갔다가 반쯤 고꾸라지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건 천원의 소관이지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오. 헛된 수고만 할 뿐 드러날 공은 없을게요. 모름지기 내 말을 따라 이 골짜기에 터전을 두고 한평생을 보내기 바라오. 그러나 임경업은 한결같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끝났네. 다 끝나버렸어.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요망한 여자를 두었다 어디에 쓰겠소. 즉시 칼을 한 번 휘둘러 여자의 머리와 몸통을 갈라서 목 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누각에서 내려갔습니다. 집자리로 마당에 죽어있는 남자의 시신을 싸서 역시 목 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다음 날 임경업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명의 뜻을 두었으니 내가 만류하기 어렵소이다. 남자가 세상에 나가려 하는데 검수를 모르면 안 돼요. 여기 며칠 머물면서 조잡한 것이라도 대략 배워가시오. 임경업은 엿새 동안 머물면서 칼 쓰는 법을 거칠게나마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묘한 변화의 기술은 다 깨치지 못했다 합니다. 백두산 전수. 아주 오래고 오랜 태고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하늘 중천에 두둥실 솟아있는 명산이 있었으니 그 산은 사시장철 흰눈을 쓰고 있다 하여 백두산이라 일컫고 백두산 마루에 수천 척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었거늘 그것을 천지라 하였습니다. 이 천지의 물은 동, 서남, 북, 사방으로 흘러 대하장강을 이룹니다. 백두산에는 그것이 억조만 년 풍운폭우를 겪으며 하계를 굽어본 이야기가 많고도 많으나 그 중에서도 천지물이 발원되어 대하장강 이룰 때의 이야기만은 세세대대 내려오며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온 누리를 밝히는 밝은 햇빛 아래 망망한 바다 있어 그를 동해라 하였으니 맑은 동해 바다의 물을 그 어찌 말로 대고 섬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도 많은 물 속에 마치나 모래 속에 생금 섞이듯 물 속에서 물빛을 내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해 바다의 용왕이 돌 속에 청옥 같고 조개 속에 진주 같은 그 물을 보고 크게 진귀히 여겨 당석에서 고래정승을 불러 그 물의 출처를 알아올리라 분부하였습니다. 대왕의 분부 듣고 문무백관이 출동하여 사해 수궁에 왕래하고 지상에 염탐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상계의 동방에 억조만년 이 나라의 기상을 떨치는 듯 중천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마루에 천수가 있었는데 그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 동해 바닷속에 들어간 것이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백두산에 천상천하 으뜸가는 좋은 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궁의 성관선녀들은 물론이요 천상의 신선들까지 그 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해바다 같았습니다. 하루는 옥황에 윤허가 있어 천상의 신선들인 기린을 타고 혹은 청악을 타고 하강하는데 수궁의 선녀들은 별주부를 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 내려오니 그 호화찬란함이 만세의 비김이 없었습니다. 무신선들은 지상에 내려와 보니 천리인고 만리인고 눈모자라게 펼쳐진 청청한 임해 속에 이 나라의 기염을 자랑하는 듯 큰 산이 머리 위에 천수를 이기고 크고 의젓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하늘이 낮아진 듯 물이 높아진 듯 물도 하늘 같고 하늘 또한 물과 같아 물과 하늘이 한 빛으로 푸르름 속에 천악이나 만봉이나 연연한 오색봉이 물속에 잠겼으니 그 영롱하고 장엄함이 천지지간에 둘도 없었습니다. 신선들이 천지에 논일 때
천상천하 길짐승은 길이 멀고 산이 높아 못 오니 날짐승만 날아들었습니다. 천상의 봉황이 짝을 지어 날아들고 청조백조 무리에 스쳐놀며 지상에 온갖 새들 또한 날아들어 장기대로 재간을 피워 대언을 베풀 적에 귀빗 맞는 공작이 칠보단장 곱게 하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천수 같은 목청으로 맑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선녀들은 구름 없는 하늘 같고 티 없는 옷 같은 물을 한 바가지 담뿍 떠서 마시고 또 마신 후 동쪽 병풍바위에 던지니 그 물이 땅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또 한 바가지 떠서 북쪽에다 던지니 그 물은 달문을 지나 수십 길 벼랑에 떨어져 만리 솔밭으로 굽이굽이 돌고 돌아 흐르는데 때는 춘 3월 봄이어서 제철 만난 노송이 피웠던 솔꽃분을 물 위에 띄워주니 술꽃 덮인 전수는 북으로 굽이 돌아 대하장강 동해바다로 흘렀습니다. 동쪽의 병풍바위에다 던진 물은 물줄기 못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십 리길 흐르다가 또다시 지상에 솟아나서 햇빛 바다 그 또한 동해로 흘러들었습니다. 서쪽의 협곡에다 던진 물은 산이 가로막혀 앞쪽으로 누비며 휘휘 돌아 다시 서쪽으로 서해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때부터 천지의 물이 발원되어 한 탯줄에 나은 강 삼형제가 동, 서, 북으로 사이좋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후세의 인간들이 북으로 흐르는 솔꽃 덮인 강을 송화강이라 부르고 동쪽으로 땅속 30리길 도망쳐 흘렀다고 하여 그 강 이름을 도문강이라 하였으며 앞쪽으로 누비며 서쪽으로 흐르는 물은 압록강이라 이름 지었다 합니다. 이로부터 지하 천만 척의 뿌리 박은 거대한 장백산과 아름다운 천지는 이곳 사람들에게 자랑의 산으로 대대손손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선이 선물한 물. 화룡연 고성에서 10여 길 올라가면 동쪽으로 도문강이 청류계곡 굽이 돌고 서쪽에는 올기강이 기암절벽을 감돌아서 아동해와 손을 잡고 동해바다로 향하는데 두 강물이 합한 곳에 논밭 수백 쌍이 두둥실 솟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을 일러 온봉벌이라 부릅니다. 옛날 이 벌판에는 사람이 없고 이름 없는 산짐승만 뛰어놀던 억새밭대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장수가 나라의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살 곳을 찾아 방랑하다가 이 억새밭을 만나니 물 맑고 땅 좋은 이곳을 피신처라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장수는 이곳에다 자리를 잡고 집채 같은 돌을 뽑아서 집터를 닦아 주춧돌을 놓고 낙낙장송을 꺾어 초가 삼간집을 세운 후 우수나 경첩에 도문강판 속이 풀리고 양지밭에 아지랑이 하늘하늘 피어오를 때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얻고 억새밭에 불을 지르고 한 발, 두 발 밭을 일구니 몇 년 동안 불이 썩어 땅에 아니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장수가 앉은 곳에 땅을 잃고 밥줄 잃은 사람들이 한 집 두 집이 모여 집터를 닦아 새 집을 지으니 큰 마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까지 보아가며 오곡밥 갈아먹고 감자떡에 기장술로 잔치하고 명절을 쇠며 모여 앉아 이야기할 때 말끝마다 외우기를 맵쌀을 먹고 싶은 생각이 구남산이 높다 한들 이에 비할소며 동해바다 깊다 한들 이같이 답답하려 하며 한탄하였습니다. 솜씨 있게 일을 잘하는 농사꾼들은 이러할 때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 도문강과 올기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보다 10여 길 낮은 데서 소리치며 흘러가니 그 물이 어찌 애워대랴.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금천지의 물이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역수는 없다 하시면서 이 땅에다 물 대려면 천지가 개벽하여 산맥도 새로 뻗고 물골이 새로 나야 할 것이니 애당초 걱정 말고 편안히 마음 먹으라 하였습니다. 노인들 말이 도리인즉 오르련만 그래도 장수는 이 벌판에 물 뗄 마음 꺾지 않고 내리재고 올려재며 하는 말이 세 사람이 꾀를 내면 제갈량을 당해내고 네 사람이 힘을 내면 역발산 항우를 이긴다는데 우리 마을에 제갈량이 얼마이고 항우인들 얼만데 새 강을 못 만들겠는가.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궁리하다. 상대동 골짜기에서 쇠오줌 줄기 많지 졸졸이 내려오는 나무 뿌리 썩은 물을 막아들여 논 한마지기를 풀어놨습니다. 땅 파먹는 농사꾼이 땅 좋은 것을 모르련만 좋은 땅에 물을 대서
벼를 심어 가꿔 놓으니 키를 넘는 벼대에 콩알 같은 벼알이 은어알 같이 달려서 가을바람 쏟을 불 때 이리 굼실 저리 굼실 금파도를 일구었습니다. 진땀 흘려 이 밥맛을 본 온 동네 남녀노소가 칭찬하며 야단일 때 장수 또한 하는 말이 천지신명도 애쓰는 사람만을 돕는다는데 우리가 앉아서 입에 감 떨어질 것을 기다리겠소. 날 따라 나갑시다. 주먹을 높이 들고 상대동 고러기에 큰 용 굴을 빼가지고 천길 만길 땅속에 좋은 물을 뽑아내서 이 벌판에 논풀자 외쳤습니다. 장수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나서서 10길 땅을 파헤치고 20길을 번졌지만 지하천지에 흐르는 물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원봉벌 농민들은 이날부터 축원하기를 천지개벽 새로 허여 도문강, 올기강물을 이 벌판에 올려달라 산재 불공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수는 눈 감으며 손자에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못한 일을 명심하라 하였습니다. 세월이 유수인고 유수가 세월이냐. 농군들이 원하는 물을 몇 대 손손 얼마가 흘렀던고 1월은 바뀌어도 천지개벽 아니 되며 도문강과 올기강은 옛 모습 그 자태로 10여 길 벼락 밑에 헛되이만 흘러갑니다. 장수의 손자들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겼는데 강 건너 삼장 땅에 서명장이란 양반님이 바람 타고 건너간 원봉 농민 소원을 듣고 가마 타고 건너와서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왕명이면 동티도 안 나는데 나라님의 녹을 입은 권세로서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하며 산신에게 술을 붓고 용왕에게 축수한 후에 올기강물에 코 꿰어서 원봉벌에 논 풀겠다며 일꾼들을 내몰았습니다. 원봉 마을 사람들은 이 벌판에 논을 만들어 대대의 소원이던 하얀 쌀밥을 먹고자 물도랑을 내려고 벼락바위 까부시고 돌을 날라다 물을 막았습니다. 장수의 손자는 솔밭에서 소리나고 대밭에서 대가 난다고 기골은 미력이요 용맹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채 같은 바위를 뽑아 굴리다가 아름드리 참나무를 꺾어 밀대 놓고 3마리 황소에다 동아줄 내려서 보니 황소는 발버둥치지만 바위는 꿈쩍 않고 5마리를 메워 놓으니 겨우 꿈쩍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9마리 메어 끌어 겨우 물심을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올기강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하던 농군들 쌀밥은 고사하고 밥술조차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서면장은 일꾼들의 가슴속을 갉아먹는 쥐면장이었던 것입니다. 울분이 치솟은 장수의 손자는 많은 군중 앞에 서서 서면장의 멱살을 잡아 얼굴에다 똥칠을 해서 삼태기 가마를 태워 올기강에 띄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몇 해인가 어느 해 이른 봄날에 양지 밝은 산천에는 잠자던 새싹들이 봄빛을 받아깨건만 여와는 몸부림쳐 돌개바람 일구며 검은 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청청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자 햇빛 받아 크는 곡식이 안 크고 가을 서리가 일찍 내려 열매마저 미숙해서 농부들은 배를 줄이고 헐벗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하는 말이 이 땅 갉아먹어 몇 해인가 땅이 낡아서 못 드니까 새밭을 일궈 농사할 곳을 찾고자 떠나가니 장수의 손자는 친구들 가지마오 중천에 검은 구름 덮이기는 어디나 마찬가지요 하며 말리면서 지나는데 설상가상 동해바다 해풍도 검은 구름을 싣고 와서 이 고장을 덮었습니다. 첩첩구름이 덮이면서 밝은 햇빛 못 보는 때 간물에 젖고 민물에 젖은 이악한 개 한 마리가 이 산골에 달려와서 내가 길한 밭에서 고약한 쥐 잡아 없앴으니 날 따르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테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했습니다. 그리하며 원봉벌 상천벌에 물을 올려다 밭에 풀자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면장의 뒤를 이어 올기강을 측량하고 층암 절벽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고 바위를 깨려 원봉 농민을 내몰았습니다. 장수의 손자의 일꾼들과 상의하고 징들고 망치들어 천년만년 억조만년 이끼 낀 바위를 깨고 심도 깊은 땅을 파서 돌을 내가는데 기진맥진하여 바위 베고 누웠더니 중천의 채광이 영롱하며 한선관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에 신선이 내려오는 것은 길조가 있음이라. 무릎 꿇고 예를 올리니 선관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바위를 부셔봤자 원봉벌에 물을 댈 수 없으려니 장백산에 들어가서 청룡백호를 불러 타는 힘도 있고 재주 있는 성각자를 찾으시오. 그들만이 천지를 개벽시켜 청갈래 망갈래 산맥도 주름잡고 물줄기도 옮겨놓아 원봉벌과 상천벌에 물을 댈 수 있소이다. 장수의 손자는 산란한 정신 속에 깨고 보니 꿈이건만 대대손손 품은 염원을 그 어찌 버리겠나. 징 망친에 던지고 장백산으로 가장 총명하고 가장 힘센 신선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지성이 감천이면 바위도 허물어진다더니 장수의 손자는 날마다 밤이면 선관선녀를 찾아다녔습니다. 찾기를 얼마인고 하루는 높고 높은 산마루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하늘과 물빛이 비치는 물속에는 연연한 오색봉이 물속에 비쳐 물도 하늘 같고 하늘 또한 물 같았습니다. 갑자기 녹이 충천하여 지척분간 어렵더니 땅이 요동할 듯 뇌성이 울리듯이 그 속에서 그 누구냐 이곳을 무엇하러 왔는고 하는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미숙한 인간이 고성 농부들의 원한을 짊어지고 한성관의 인도로 성경을 찾아왔나이다. 라고 전후 사연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수문장은 말을 듣자 어디론지 인도하는데 얼마를 갔던지 갑자기 요란한 지동은 간데 없어졌습니다. 청청하늘 아래 아득한 지상에는 천근짜리 칼을 갈고 만근짜리 몽둥이 든 선장수들이 기린 타고 청룡 타고 백호 타고 오가는 듯 사처에서 만면에 웃음 짓고 모여들었습니다. 농사에서 물은 생명이지만 물이 있다 해도 당신들은 쌀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물은 태양 빛을 받아야 사는데 당신네 하늘에는 흑운이 가렸으니 태양 못 본 오곡이 그 어찌 자라리요. 천지간에 가장 찬란한 불씨를 줄 터이니 이 불씨 가지고 돌아가서 만민이 횃불을 들으시라. 그러면 뜨거운 불빛에 검은 구름 사라져 버릴 테니 그 불로 도문강을 올리시오. 하면서 뜨겁고 찬란한 불씨를 주었습니다. 장수의 손자는 그 불씨 간직하여 돌아와서 근로하고 용감한 농부들이 장백산에 들어가 선관 장수를 만난 일과 앞 일마저 말해주고 불씨로 불을 일구어 만인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횃불이 찬란히 비치자 뜨거운 불 기운에 첩첩 구름 뭉쳐졌다 쓰러지고 갈라졌다 밀리더니 풀잎의 이슬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늘을 가렸던 검은 구름이 사라지자 원봉벌 상천벌의 찬란한 빛이 줄기차게 비치자 백곡이 잘도 자라 풍년가 부르는 놀이판이 야단일 때 천지가 진동하고 지심이 울리더니 원봉벌에 쌍무지개 뿔이 박았습니다. 7색깔 찬란한 무지개 다리 건너 오색채에 몸을 감은 성관선녀 3,000명이 내려와 체육동이 물을 담아서 이고 들고 거닐 적에 깎아 세운 작두바위 기암절벽에 채광이 영롱하며 산비둘기가 떼를 지어 높이 날고 기러기 때 짝을 지어 물 위에 날랐습니다. 이때부터 원봉벌과 상천벌의 농부님 내 대대손손 소원이던 쌀밥을 먹어가며 만년 행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